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장인 어른이신 고 박용규 장로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3시에 장례식장을 출발, 4시 30분에 파주에 있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들러 전남 고흥 거문도에 마련된 산소에 가서 하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개척 시기부터 다니시며 정성진 목사님과 동역자로 교회를 섬기시다가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분립하여 세운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이런 새벽 시간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서 드리는 천국 환송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통하여 저희 가족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거룩한 빛 운정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옥흠 장로님께서 다음과 같은 추모사를 해 주셨습니다. 박용규 장로님을 기리며 큰 어른이 가셨다. 안팎 다름이 없는 배롱나무처럼 몸 마음 한결같은 순결함 그대로 간직하고 가셨다. 붉게 물던 단풍숲처럼 뜨거운 신앙 가슴에 안고 열정적 삶 사시며 가셨다. 큰 뜻 큰 길 언제나 소망동산 청년의 삶 가꾸시고 본향 집으로 가셨다. 우리 교회에는 여름이 되면 언제나 하얀 빛으로 꽃피는 배롱나무가 있습니다. 따뜻한 봄부터 뜨거운 여름까지 하얀 꽃 피어낸 배롱나무. 장로님께서는 진정 아름드리 배롱나무입니다. 온갖 수고의 땀방울로 한평생 부지런히 일하신 여정에 고운 꽃 피어낸 모습과 속 닮았기에 그렇습니다. 생각과 실천, 정령 안팎이 다름없는 분이었기에 정 목사님께서는 박 장로님을 정말 고마운 분이라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안과 박희 한결같은 배롱나무 줄기 같은 어연한 분입니다. 안팎으로 맨들맨들한 줄기는 근엄한 성품이고 초록빛 잎사귀는 청령 같은 부지런함이며 하얀빛 꽃잎은 땀방울 흘리신 장로님의 얼굴입니다. 당연 장로는 부지런히 열심히 사역해야죠. 언제나 부지런하라는 열정적인 말씀은 늘 기감이 되었습니다. 힘들면 힘이 나게 해 주셨고 작고 부족한 마음에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젠 하늘나라에서 핀 배롱나무 꽃은 더욱 아름답고 찬란하게 피리라 믿습니다. 주님 곁에서 크게 웃으시고 힘차게 말씀하시고 청년 소망 자랑하시라 믿습니다. 하늘나라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하소서. 나중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 더욱 빛나고 환한 배롱나무 꽃 다시 보여주십시오. 정말 제가 늘 옆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생애를 그대로 표현해 주신
추모사였습니다. 저에게 가족을 대표하여 인사하라고 하셔서 다음과 같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이후 저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위로와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마다 인도해 주신 예배를 통하여 슬픔을 넘어 천국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예식을 주관해 주신 거룩한 빛 운정교회 유정상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입간 예배를 인도해 주신 거룩한 빛 광성교회, 위로 예배를 인도해 주신 거룩한 빛 예안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랑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과 저희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님이 한없이 그립지만 저희 가족은 이제 아버님이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 예수 사랑, 천국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칠성교회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2주간 동안에 걸쳐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립입니다. 빌립의 이름은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7명의 일꾼을 택할 때 처음 나옵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일 때문에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이 일을 맡아 수고할 일꾼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스데반 다음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제하는 일은 인기가 없습니다. 열심히 잘 한다고 해도 욕 얻어먹기 쉽고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 어려운 일을 기꺼이 맡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셨는데 빌립은 정말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감당하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찬사받고 사람들의 주목받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있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 대가가 없이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의 굳은 일을 말없이 계속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런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빌립과 같은 일꾼의 헌신을 통해서 든든하게 서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 빌립의 삶을 묵상하면서 빌립에게 한마디 별명을 붙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의 사람 빌립, 성령의 사람 빌립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7명의 일꾼을 세울 때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모으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기준에 맞는 7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빌립과 관련하여 계속 나오는 단어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29절. 그 다음에 39절을 또 보시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계속 빌립과 더불어서 나오는 단어가 성령, 주의 영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성령의 사람이 가장 적절한 별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준다면, 성도들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준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사이가 아주 나빴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깊은 정오심을 가지고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내려온 뼛속까지 박힌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바로 그런 사마리아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을 뛰어넘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 장벽은 당시 사도들도 감히 뛰어넘을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복음으로 그 장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로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된다. 아멘. 성령을 주셨고 내가 너를 사마리아 증인으로 삼겠다 하시니 아멘입니다 하고 순종하고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에도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마리아 영적 부흥의 시작은 성령의 사람 빌립의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빌립의 순종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화에 온 힘과 마음과 열정을 쏟고 있는 그 시간, 사마리아의 놀라운 영적 부흥이 진행되고 있는 그 순간,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빌립을 영적 지도자로 생각하고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있는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한창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하고 사마리아 온 도시가 복음의 열기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중요한 시점에 사마리아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보다 더 큰 도시, 사람이 사마리아보다도 더 많은 지역으로 가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사람이 살지도 않는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라니요. 빌립은 얼마든지 하나님 이 어려운 사역지 불모의 땅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지금 여기에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복음이 성공적으로 부흥 역사하고 있는데 왜 이 일을 갑자기 그만두고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꼭 제가 가야 합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의 지시에 다시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가라 하실 때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났어요. 그는 그 먼 길을 떠납니다. 가사는 사마리아에서 250리가 되는 멀고도 정말 험한 길입니다. 왜 가야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그는 순종의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길을 떠난 것처럼 빌립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순종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순종하여 갔더니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27절을 계속 읽어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는 수레를 타고 아프리카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것도 아프리카 사람, 이방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떠나게 하시고 광야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계속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님의 지시를 기다리며 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실 때 빌립은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어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빌립이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쁘게 적극적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순종,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최근에 한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2번 말씀하시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2번 말씀하시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빌립은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내가 말하면 그 계명에 아멘 순종하는 자,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그 에티오피아에서 온 여왕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을 만납니다. 그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빌립이 물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나 그는 성경을 읽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의 사람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밝히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이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님, 신약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열어도 거기에 예수님의 숨결이 숨쉬고 있고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정언하는 책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정언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빌립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빌립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한 갈멜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단체 여행객들이 와서 손을 들고 몸을 흔들면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길래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온 성지 순례단이었습니다. 또 사해 바닷가로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단체로 온 분들이 계셔서 어디서 오셨느냐고 물어보니까 역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온 성지 순례단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지를 찾아서 이렇게 순례하고 있는가?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읽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넷이 그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 빌립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먼저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국민이었던 이 관리 내시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국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를 복음화하는데 선교 전초기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광야로 가서 그 한 사람 만나 복음 전했는데 아프리카 대륙 땅 끝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내가 순종하고 가서 전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간 거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럴 때 전적으로 순종만 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 나머지 모든 일은 성령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 빌립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토달지 않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꺼이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2번 말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빌립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빌립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전하고 싶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